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실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7월입니다. 첫 주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다가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축복하시고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변하여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우리를 대표해서 허인홍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으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도 긴 거 다 읽었으면 더 은혜로울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서정승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최부자 권사님 주일원금 드리셨고 장준호 집사님, 장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원금과 감사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같이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은혜로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런 찬양은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 아꼈다가 뭐합니까? 잠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깨달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임윤찬 정말 칭찬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기가 아까운 청년입니다. 여기 텍사스에 있는 반 크라이번 콩쿨에서 최연소로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했습니다. 4년마다 이게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래요, 이 대회가.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5년째 열린 건데 운도 좋아요. 또 만약에 작년에 열렸으면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18살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연소 출연자가 되려면 18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운도 따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연주회가 아니라 이 콩쿨 대회인데 경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고 그 자리에 청중들이 보통 이제 경연 대회면 눈 딱 부릅뜨고서 뭐 어디가 틀리나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연 온 그 구경 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립해서 막 박수 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이 피아노를 배웠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 태권도 도장 다 갈 때 자기는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피아노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질문을 한 기자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 유명한 학교에서 유명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워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건데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큰 유명한 학교나 선생님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가에 가서 내 의지대로 내 즐거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아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제 친구가 음악 다방에서 DJ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파트는 클래식 음악의 파트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를 따라가서 그 다방에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 그게 벌써 40년 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피아노를 치는 거, 이 피아노 독주 같은 거는 따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청년 때문에. 신동이 나타났다. 도저히 처음 듣기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회도 우리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콩쿠르에서도 손여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한국 사람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사람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달에는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2주 동안 와서 머물면서 공연을 했는데 완전히 거기가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영국 남자라는 그런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에 유학을 하다가 이 한식의 맛을 들였어요.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한식을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한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유튜브입니다. 보통 보면 2 밀리언 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킨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싸가지고 영국 학교에다가 딜리버리 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채널에 초청을 해서 한식을 직접 먹이면서 어떠냐. 물론 거기다 막걸리도 곁들고 또 이 음식은 소주와 같이 먹어야 정말이다 라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한식에 또 열광을 하고 또 한옥의 멋에 그렇게 푹 빠져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여러분들 삼성폰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수출이 금지가 돼 있는데 중국폰 말고 우리는 삼성 거 써야 된다 해서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또 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팔리고 미국의 각 가정의 거의 40% 이상이 삼성, LG가 가전제품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의 점유율이 80% 이상인데 그 뒤를 현대차가 바짝 쫓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깜짝 놀란 거죠. 현대차 잘 나간다 라고 머스크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또 스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무튼 우리는 이처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치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한국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잃는 순간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도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부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편 88편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88편이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89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1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나다가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책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책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침체되거나 그 문제 속에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영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을 원망하거나 그 현실 속에서 침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9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노아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89편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그 내용이 여기에 시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놓은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들려주실 때 내가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과 상호 간에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벽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일의 순서는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바꾸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는 인내함으로 우리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내 방법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시편 89편 전체가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을 했다가 불평과 불만으로 마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굵직하게 4가지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언약이냐면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물로 다 심판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고 난 이후 노아에게 그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와 언약하는 그러한 장면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지개를 보시면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거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걸로 언약을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비 올 때도 충분히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마.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진 고기 틈 사이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약속들, 언약들을 맺을 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서 그 사이로 불붙는 짐승 가운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이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 번째로는 다윗과 맺는 언약입니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일부적인 언약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언약이 대체적으로 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굵직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불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말들은 잘하지만 장 지졌다는 신문기사 한번 못 봤고요. 어떤 사람 장을 지졌다는 소리조차도 못 들어봤습니다. 뭐 내 눈에 뭐 어쩐다 저쩐다. 우리는 얼마든지 참 간사하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변할 줄 알고 바뀔 줄 알고 못 지킬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매질을 하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을 안아주는 부모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것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횃불을 보여주시고 쪼갠 고기를 보여주시고 소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맺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언약하셨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신약을 가리켜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맺을 결자, 혼이라 혼자잖아요. 혼인으로 맺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면 서로 이제 매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매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많이 설정을 해 놓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맺어지는 혼인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여기에 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설정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매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매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혼인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였다라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언약을 맺으시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심히 좋았다라는 그 의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이 자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고서 이 자식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서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내가 이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는 그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심히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어떤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 89편이 지금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징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성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는 그 의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만 알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위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비야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아비야 왕을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8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왕은 유다에 남아있는 인구 군사수가 40만입니다. 그러니까 80만 대 40만은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합과 연원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그 가족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서 유다가 쑥대밭되는 영적인 침체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의 공포와 위험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한 거가 무엇이냐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데 그 유대 땅을 쳐들어왔던 아랍 족속들이 얼마나 전쟁터에 많은 전리품들을 놓고 도망갔는지 3일 동안 그 물건을 취하고도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2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는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지만 너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는 정말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선진들처럼 우리의 어렵고 형편이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경고하다라는 얘기는 흔들림 없이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이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견고하다라는 얘기도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물질이 손해볼 수도 있고 내 삶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 이제 물질이 풍성해서 그런 정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 먹을 거 제대로 없을 때는 그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식들 갖다 주려고 꼬깃꼬깃 이렇게 싸서 갖다 주셨던 그러한 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흐르지 않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식부터 살리고자 하는 어른들의 그러한 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면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희생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 그러한 맹세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하나의 표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에게 맺은 그러한 언약, 그러한 맹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유산까지도 덩달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 노아에게 하신 그러한 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 세계 인구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유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유산이 주어진 것이죠.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지만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엎으셨나이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라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냐면은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잡아가지고 마치 인형을 뽑듯이 이렇게 옮기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다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어쩌시렵니까? 라는 이 상황 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게 신약 시대로 돌아가면 물로 세례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형편과 두려운 상황이 너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를 가른 거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바다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홍해를 가르신 그러한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맺어진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홍해를 가르신 사건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38절 이후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46절 한 절만 우리들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빌 듯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현실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로기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적군의 포로로 잡혀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70년이라면은 이제 2세대, 3세대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류 사회로 들어갈까라는 것을 연구할 그러한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왕의 서고에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우리의 조국, 우리의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21일 동안 여기서 금식기도하는 유명한 다니엘의 금식기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금식하면서 일주일 금식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니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제목에 있는,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있게 기도할 때는 정말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19세기 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정말 그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그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전파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양화진 묘지, 외국인 묘지를 가면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총칼에 죽어간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묘지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젊은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젊어서 풍토병에 죽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그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처럼 선교지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니까 희생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삽니다.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찬양하죠.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뻐.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중간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이제 토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은 마스크를 하고 오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오실 때 우리가 동일한 답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 가정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를 축복하시며 야곱이 단을 쌓은 것처럼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성도들이 출탐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